하나님의 은혜 34번째로서 요셉과 형제들의 재회입니다. 오늘 요셉이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보디발의 집사로서 그 집을 모든 걸 총괄하는 자로서 성장해 갔고,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갇히고 감옥 정치범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끝내는 바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총리까지 됩니다. 하는 그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요셉과 이제 이스라엘이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라이막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늘 42장을 이렇게 봉독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요셉의 마음, 그러나 요셉은 자기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먼저였다면 아마 형들에게 울면서 그럴 수가 있냐 그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감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요셉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에 대한 답이 지금 열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자기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들을 만났는데 자기가 자기 앞에 절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닫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꿈을 꾸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에 성취해가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내 형들이 와서 나에게 무릎을 꿇으니까 거봐, 그렇지, 너희들이 나한테 무릎 꿇는다고 내가 말했잖아 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다 억누르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자기 형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제공하는 것이 그들을 점탕꾼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엄하게 꾸짖습니다. 너희는 점탕꾼이다. 너희가 이집트에 와서 너희가 무언가를 정탐하러 왔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의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하나아버지의 10형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형제는 하나는 집에 있고 하나는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도 요셉은 감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라는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형을 만나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게 그래서 크라이막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가운데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이 없이 내 감정대로 내가 힘들어하는 상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스스로 가서 만나는 거죠. 내가 선해. 내가 그래도 우리 형들을 용서할 거야. 내가 총리가 됐는데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만나줘야지. 곡식이 지금 모든 기근이 들어서 누구도 다 굶어 죽는 이 판에, 그렇잖아요. 이제는 먹을 거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얼굴을 마주 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가만히 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만 보느냐? 빨리 가서 구하라.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곡식이 있다라는 소문만 들었지 실제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냅두고 10형제를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보냅니까, 이스라엘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도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데 요셉이 우리들의 생각 같으면 요셉이 자기가 스스로 어머, 우리 아버지가 지금 못 먹고 계시겠구나. 우리 형제들이 못 먹겠구나. 내 동생 베냐민이 못 먹겠구나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하고 곡식을 싣고 가지 않습니다. 어떨까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만났더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사람의 계획이에요. 사람이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임했을 때, 처했을 때 우리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가서 도움을 무엇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고 그것에 대한 또 나타나기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는데 요셉은 기다립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때를. 그것을 훈련하느냐고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왔어요. 그 20년의 그 하나님과의 독백하는 그 신앙, 이것의 저력이 나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제들을 만나야 하는 입장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보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끼안고 울고 불고 아니면은 나를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면 만난 것만 해도 기뻐서 울거나 이러한 감정들을 표현하지 않아요. 끝까지 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먼저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래서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후반기에는 요셉의 이야기로 꽉 찹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훈련되는 신앙생활이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가 어딘가를 누군가를 만나러 가거나 내가 계획해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거나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서라 하면 쓰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우리 오늘 시편 123편을 우리가 교동문으로 우리가 봉독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말씀을 찬양으로 올려드리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너무 좋은 구절이 거기에 있었죠. 뭐라 그러냐. 종의 눈이 그들의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면은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또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 또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까지 우리 바라보십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안 들어주셨어 하고는 그 기도를 접죠. 그리고 등을 돌리죠.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라는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시편 123편에서 말하는 그 종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주인의 모습입니까? 내가 기도하였으니까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요셉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오기를 원해서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몰아붙입니다. 세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코너에 완전히 몰아붙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게 몰아붙여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동생이 데리고 와라. 나는 너의 그 모든 얘기를 다 말을 들어도 아니다, 틀렸다,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끝까지 얘기를 하면서 증명할 기회를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파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로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지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라고 파라오라고 합니다. 이 바로라고 하면은 바로는 신이에요. 이 애굽에. 그렇죠? 누구도 그 사람 말 앞에 거역하면 다 죽는 겁니다. 이러한 절대전능이에요. 이 바로가. 그러는데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파라오에게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이곳에서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동생을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오고 아버지를 데리고 오고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나안 땅이 타락해 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선민으로 살고 있는데 주의가 점점 타락해지고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와서 예굽으로 나올 수 있는 지금 그러한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섭리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러한 일을 합니다. 형제들을 회개하게 하고 아버지인 야곱 이스라엘이 예굽으로 피난 나오게 하고 하는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일은 계획을 지금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만약에 인간의 사람이었다면 요셉이었다면 감정이 복받쳐서 참을 수 있었을까요? 그쵸?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 그죠? 그래서 9가지 열매에 들어가는 오래 참음입니다. 왜? 우리가 왜 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나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참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해서 참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참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다 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참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간 감옥에 가둬두고 그러고 난 뒤에 3일째 되던 날 요셉이 와서 말합니다. 이제는 그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굶어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이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 남동생을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는데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말대로 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 한 명만 감옥에 가두고 너희들은 가서 굶주린 식구들을 먹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라고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한 말이 진실인 줄을 내가 알고 너희를 살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버지가 동생을 내어줄 거라고 형제들이 압니까? 절대로 내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10형제를 보냈지만 베냐민은 안 보냈어요. 그죠? 아버지께서 요셉의 죽은 걸로 인해서 내가 죽음으로 가리라. 음부에 내가 가리라 하셨던 그 아버지가 그 슬픔을 여지껏 껴안고 사는 그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주지도 않으실 거라는 걸 너무나 이 10형제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너에 몰리니까 이제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동생에게 한 일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는가 보다. 우리는 동생의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외원하는 것을 보면서도 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자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예언하는데 살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죠. 그러자 루벤이 이제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 아이에게 한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요셉이 그 히브리 말을 모르는 줄 알고 그 언어를 모르는 줄 알고 자기네끼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내가 그 통역관 없이도 들을 수 있잖아요. 요셉은 알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그때서 웁니다. 나와서. 하나님 일이 먼저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까? 삶에서? 그러면서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고 싶고 요셉과 같이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계획했으니까, 내 감정이 이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하는 매일 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지금 현대 신앙인들이 전부 다 물질 만능주의에 다 빠져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부, 명예 이것이 손에 들어오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와 명예를 갖고 싶다면 요셉과 같이 자기의 감정이 먼저가 아니고 자기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시게끔 예수님이 먼저 앞에 쓰시게끔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먼저 쓰고 내가 내 영광 갖기를 그렇게 원하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야. 내가 했기 때문이야.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라는 그러한 걸로 살아간다면 부귀 영화는 여러분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각인하시고 인지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에서 정말 빛과 소금과 향기가 나오는 그러한 내가 예수가 먼저인 삶이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가는데 형들의 가방 안에 그들의 필요한 물건과 돈도 물건 주고 돈 주고 팔 수가 없잖아요. 같은 형제인데. 그러니까 그 돈도 집어넣고 거기서 필요한 물건들도 같이 자루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은 그 돈만 봐도 막 이미 어떻게 되죠? 무서워서 떱니다. 왜냐하면 형제도 잡아놨었고 어미 점탕꾼이라고 몰아세웠던 그 요셉 총리죠. 그 총리의 그 무서움에 벌벌벌벌 지금 떨면서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처지청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 아버지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내 자식들을 다 빼앗아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셉도 없어졌는데 이제 시몬도 없어졌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에까지도 마저도 데려가려고 니네가 하는구나.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다시 자식들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루벤이 큰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제가 만약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저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베냐민을 잘 지켜서 데려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말합니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없다. 베냐민의 형은 죽었다. 이제 베냐민은 내 아내 라헬이 남긴 마지막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가는 동안에 어떠한 끔찍한 일, 이집트에 가서 죽는 게 아니라 가는 도중에 어떠한 끔찍한 일을 만나서 죽을 줄을 아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집트 가서 죽는 게 아니라 이집트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야곱은 베냐민을 너희들의 손에 맡길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응?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 오늘은 그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 감옥에서도 그런 걸 인내하고 참아왔던 그 요셉. 그죠? 형제들에게 다 배신당한 요셉. 죽임을 당한 요셉. 그러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 총리니까 당연히 절을 했겠죠. 절을 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이 본문을 잘 상기하시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요셉과 같은 그러한 향기로움, 그리고 정말 하늘나라에 꼭 필요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상고하시고 정말 요셉의 마음을 담는 그러한 일주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